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로또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한번 이 시간 한 5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학생 선교회 CCC 학생들이 플로리다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이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이 되더래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세상에 왜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았는데 의외에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 또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오늘날 젊은이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 또 우리 근원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탐구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학문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유 없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이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이 컵도 분명히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용도로, 물이나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아마 이 컵을 만드는 분이 국그릇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분명히 용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뚜껑도 있습니다. 뚜껑을 통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용도로 이 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또 여기에 마이크 받침대가 있는데 이 마이크 받침대 역시도 마이크를 받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탈이니까 멋지나요? 여러분, 상태로 쓸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마이크를 올려놓을 때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이 그렇습니다. 다 의미 없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다 용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뜻을 따라서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물건 하나하나도 어떤 목적과 뜻을 만들었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어느 날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여러 피조물 중에 만들어진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와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또 거룩한 성품을 가진 영적 생명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은 얼마나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44장 2절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을 갖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목적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거하며 살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은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걸작품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우리 손에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지문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70억 인구에 보통 10개의 손가락이 있으니까 10개의 손가락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문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다 다르게 만들었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손이 다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는지. 아니, 눈, 코, 입 생긴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조합이 살짝씩 틀려갖고 그러면서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눈을 조금 띄워 놓으면 또 사람이 다르고요. 눈꺼풀을 뒤집어 놓으면 또 사람이 다르고요. 눈썹 그리면 또 사람이 달라 보이고, 입꼬리를 올리면 또 사람 달라 보이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얼굴에다 뭐도 주입하더라고요. 막 뭐 넣으면 또 사람이 달라 보이고, 얼마나 다른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지어낸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만 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율법적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죠.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갖고 사울의 눈을 다시금 보게 하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너를 주님께서 만나신 이유, 너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을 왜 만나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마다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한 용도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물컵에 용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릇에 비유한다면 분명한 용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 또 3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우리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로 온 인류의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고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망가진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제 우리 기획위원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실수로 부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3번을 부인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없나요? 예수님에게 사람 많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며 사명을 맡겨주세요. 아니, 베드로, 주님을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 우리 같으면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모르니?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셔갖고 그를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기대가 아니었으면 우리 중에 여기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보내셔갖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오늘도 믿어주시고 하나도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성교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타락,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분열되고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12장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해갖고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되면 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먼저 뭘 약속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복 주시려고만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선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된 자가 되어서 그 복덩이가 가는 곳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이 복을 받고, 그가 애굽에 가면 애굽의 복을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확산되어지도록 그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하는 자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는 것,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지역과 마을이 복을 받고, 강릉시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 심심해갖고 부르셨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복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와갖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름 그래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분명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요, 보물을 얘기합니다. 나의 보물이 되겠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했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보물로, 그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걸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셔갖고 결국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복 받는 데에서 끝나면은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밖에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 반은요, 복 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고 또한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삶,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그거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혼동이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까지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선민이야, 이것까지는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몰랐어요. 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는지, 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셨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일부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갖고 열방 가운데 섬기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만 누릴 뿐 그냥 우월의식 가지고 교만해져 갖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오셔갖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껍데기만 남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자기들의 전통과 종교의식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예수님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맨날 나만 알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이 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늘 하루 편하고 내 인생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더 나은 위치, 좀 더 나은 거 누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갖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갖고 하나님을 알아갖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무명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런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못나서 있는 거야. 사실은 기분 나빠하시는 거 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니, 못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갖고 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못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거룩하고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주신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에는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건데,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거룩한 나라로 또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목적이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샥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순전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겨주십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선교적 삶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들,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우리 선교비를 통해서 구제,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을 위한 거니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어떻게든 선한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병든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안 믿는 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또 그런 일들을 더 힘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이는 목적은 바로 흩어짐을 위한 거예요. 흩어짐을 위한 거예요. 병원에 좋은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그들이 오면은 잘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 이 교회에 오면 그들을 섬기고 치료하고 세워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그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좋은 의료진, 좋은 사역자들, 좋은 동역자들, 좋은 일꾼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사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바로 제사장, 내가 바로 삶의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선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봉사의 직임이 바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넘어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복받고 괜찮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 이미 다 아세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복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복 받는 원리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의 의식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변을 살피고 영혼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세상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저마다의 계획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 다 이때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